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여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릉 산불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44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쟁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공정하게 대하면서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라이벌이 있을 때 그 라이벌 상대를 선의의 경쟁 상대로 두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경쟁 상대가 있을 때, 경쟁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장점도 알아보고 단점도 보면서 함께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쟁 관계가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선의의 경쟁은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에게 발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그런데 이 경쟁이 항상 선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경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왕 다음으로 지도자였던 이 다윗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대로 사울 왕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을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한 예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수금을 연주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고요.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은 평소처럼 수금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엄밀히 말하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없는 그런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이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너한테 꼭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숨어 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사울 왕을 설득까지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왕위에서 물러나면 자신도 이제는 왕자로서 그 다음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자신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무게중심을 두면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무게중심을 둔 사울 왕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질투심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았던 대로 사울 왕은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멀어졌고요, 오히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중심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어떤 질투심,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질투심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와 우리가 하는 이 질투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질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성공, 여기에 맞춰진 질투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에 이르면은 그 부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심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멀어진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 질투, 이라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은 자신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왕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요나단의 설득에 사울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심을 잡고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중계를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옆에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울과 요나단 중에 누구의 편을 더 들고 싶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사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재 누구의 편에 계십니까? 바로 다윗의 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이미 해결책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말씀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중심이 잡혀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영적인 중심을 잘 잡고 모든 관계를 화평케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의 영적인 중심이 잘 잡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기와 질투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의 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4월 23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영적 대각성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4월 29일에 있을 선교 바자회와 또한 어린이날 큰 잔치 우리 해피투게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아버지 정말로 올바른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시기와 실투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의 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아버지 화평케 하며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아버지 정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같은 편임을 아버지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4월 23일부터 아버지 영적 대각성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준비하며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을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하여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버지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또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유익을 얻고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다시 아버지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월 29일에 있는 선교 바자회와 아버지 어린이날 큰 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나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아버지 당일의 모든 상황과 날씨와 아버지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행사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